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느낌대로입니다. 주제는 내 느낌대로 하자보다는 내 느낌대로 하지 말자와는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느낌 혹은 감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결정을 함에 있어 느낌이 오는 대로 생각하고 감이 오는 대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물어볼 때에 그냥 내 느낌대로, 그냥 내 느낌이 왔어 라고 자주 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느낌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지 생각하기보다 그냥 내 느낌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에도 저버리지 않고 쓸모없다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삼손은 마치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청소년과 같이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제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느낌을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에 삼손의 부모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 할례받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하느냐? 형제의 딸들이나 내 백성 중에 여인들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삼손의 부모는 할례로 구분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삼손의 요구를 반대하였습니다.
그저 느낌대로 무턱대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유가 있었기에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런 부모님의 설득력 있는 말씀에도 반대에도 여전히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저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 느낌이 강력하게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강력히 들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느낌대로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저지른 잘못은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찌어찌하여 부모님을 잘 설득하여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을 위해 딥나로 데려갔습니다. 그 길에 딥나의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를 만났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사자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자의 시체 속에 있는 꿀벌들과 꿀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삼손은 그 꿀을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을 어긴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27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즉 내 발로 다니는 짐승,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인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부정을 행했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그 부정한 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저지른 이 두 가지의 잘못들을 우리가 제3자로서 본다면, 그저 남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로서 본다면 그냥 삼손을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그런 잘못을 저지른 행동에는 어떠한 확실한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나 아무리 고민해봐도, 숨겨진 이유가 있나 생각해보아도 그저 자기 느낌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3자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3자가 아닌, 삼손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로 대입해 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삼손 자신은 분명 자기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손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물었을 때에 삼손은 나는 그저 내 느낌대로 행동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욕심부리거나 내 고집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느낌이 더 좋아서, 감이 더 좋아서 그런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말들처럼 그저 내 느낌대로 판단한 것뿐, 나쁜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우리에게 우리의 느낌 그리고 우리의 감대로 판단하는 것의 그 내면, 그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과 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느낌, 내 감, 내 마음이라는 이 명분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잘못된 판단을 합리화하며 그 욕망을 숨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이 내 욕심대로 판단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나의 욕심대로 하려는 경향을 가진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욕심에 매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전달해 줍니다. 4절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즉 삼손이 자기 느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 삼손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저 제멋대로 행동한 것이고 느낌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치시려는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이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의 계획을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리우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지고 부활한다는 것을 알리셨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느낌대로 판단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그 마음과 우리의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잠시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잠시 가리울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패 없이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느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여서 불완전함을 마주하여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간절한 기도로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느낌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우는 그런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아침을 깨우고 새벽부터 씨를 뿌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의 담을 넘어 하나님의 실패 없는 계획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지치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가 자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열매가 빛을 발하고 맛을 내며 하나님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